가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420장 한 곡 더 들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좀 저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나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좀 저희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형제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의 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준비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11월에 강단을 쓰고 12월에는 박준영 형제님 말씀 집회로 인해서 한 달을 건너뛰게 됐었는데 그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한 달을 건너뛸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성경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상당히 많이 사역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대략 40여 가지 정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 있는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탕자의 비유는 참 익숙한 비유이고 잘 알려진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교독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시간상 1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마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성도님들께서 또 비유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비유를 우리도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했던 비유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었던 청중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청중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비유 속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수수께끼적인 메시지나 어떤 어려운 뜻을 안에 숨겨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비유를 대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당대 유대인으로서 듣는 청중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고 전혀 그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내용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비유를 접근할 때 이러한 비유를 어떤 신묘막측한 이야기나 어려운 수수께끼로서 접근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비유를 공부를 했을 때 나는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비밀을 깨달았어. 나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됐어.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질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비유로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공부하게 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자 그대로서 문자적으로 그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뭐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뭐 가락지를 끼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옷은 뭐 구원이다, 가락지는 영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옷은 옷이고 가락지는 가락지고 신은 신발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문자적 그대로의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맥락적인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비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딱 그 부분만 떼놓고 공부하는 자세는 결코 바르지 않은 자세죠. 그 앞 뒤에 문맥과 맥락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됐는지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을 또 우리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는 1세기의 유대 문화권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상의 관점으로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예수님의 비유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점으로서 이러한 비유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떠했는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받아들였을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과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100년 전에 있었던 조선시대 말기 사람과 대화를 한다 치면은 의사소통이 쉽게 될까요? 둘은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결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문화를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들였을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생각하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이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왜 등장하게 되었나? 함께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이 1장부터 3절의 1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러한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1절에서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와왔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서 딱 봤을 때는 덤덤하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의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우리로 치면은 당시 친일파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죄인,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할 그러한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죄인의 뜻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헤프게 행동하는 여인들을 칭할 때 또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게 또 중동의 식탁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식탁 문화는 함께 식사를 한다, 이러한 것은 함께 생명을 나눈다라는 뜻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정결법에 집착을 했었는데요. 정결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인을 먹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라. 그리고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악인과는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그러한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의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함께 이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대에서 단순히 밥 한 끼 한 번 같이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이 만약에 바리새인이 세리나 죄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다가 발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퇴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자신들이 뭐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선지자 혹은 최소 랍비라고 생각이 되는 예수가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습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히 수군거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러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들에게 설명을 시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총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3가지 비유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결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끝에는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말에서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 비유들은 첫 번째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하나,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2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점점 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00만 원 중에 우리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 원을 기부하기가 쉽죠. 하지만 10만 원 있는 사람에게 만 원을 기부하기란 그 100만 원 가진 사람의 마음보다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만 원 있는 사람은 만 원 기부하기가 정말 더 쉽지 않겠죠. 그렇게 이 중요성을 순차적으로 낮춰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가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2개 중에 하나가 더 값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가벼운 내용을 시작하다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시 관중들을 몰입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 그 탕자의 비유를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간 되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제 2 아들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조금 일찍 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그저 그럴 수 있다 싶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조금 땡겨주시면 제가 사업에 좀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는 우리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요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당시 이 내용을 들었던 청중들은 결코 덤덤하게 들을 수 없었던 게 이 당시에는 이제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러한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도 중요시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고 결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요구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저에게 분깃을 미리 땡겨주세요. 이러한 것은 아버지 이제 죽으셔야죠 라는 내용과 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재산은 저한테 미리 주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았던 요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업을 위해서 미리 재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결코 그 아들이 탕자라는 말을 듣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 문화를 살아가던 청중들에게는 이 부분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분노에 차올랐고 얼마나 웅성웅성했을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분깃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각각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각각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보는 우리는 또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당대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에서 당시의 장남은 부가장이나 다름이 없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둘째와 아버지 사이에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첫째 맏아들은 이러한 두 아버지와 둘째 사이에 있어서 부가장으로서 마땅히 중재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장남은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옳았구나 하고 아버지께서 주는 그 분깃을 받은 거예요. 이 당시에 첫째 장남에게는 두 몫이 돌아갔었죠. 이 두 몫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장남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인데 이 맏아들은 이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도 둘째 못지않은 탕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재산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첫째도 이걸 받는 순간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 못지않은 탕자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죠. 우리는 이 당시의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의 청중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캐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재산은 어떤 시기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당시에는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부의 상징이었고 그러한 땅이 경제의 근간이자 유산의 형태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가 받은 재물은 이 둘째가 받은 유산은 아마 토지,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에 자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는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온전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성도님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봇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거 팔고 조금 이익을 얻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봇은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 있던 권리가 없었던 문화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유산을 둘째 아들이 며칠도 안 되어서 다 모아가지고 떠났다라고 돼 있는 것은, 이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만에 이 부동산을 현금화했다는 것은 제 값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금매를 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상황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 또한 다 캐치했을 거예요. 정말 분노가 들끓었을 거예요. 당시 청중들 입장에서는. 이 미시나라고 구전 율법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서는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했을지라도 그 자식들은 소유권만 가질 뿐 처분권은 가질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거를 함부로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회였고, 이러한 둘째의 부동산 금매는 아버지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그가 탕자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BC 63년인가 4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지방을 점령했을 때 그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10곳을 지정해서 그리스 로마식으로 완전히 발달시켰던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화려하고 현란하고 그러한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마치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리적으로는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었고, 완전히 이 지역에는 또 유대인보다도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었던 먼 나라와 같았다고 이 데가볼리 지역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둘째는 보수적이고 밋밋했던 이 유대인의 문화에 있다가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상반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보면서 정말 우러러 봤을 것이고, 당시에 많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그곳을 궁금해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먼 나라 뒤에 가면 이 둘째가 돼지치기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돼지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정말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돼지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은 돼지치기를 했던,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이 먼 나라가 데가볼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앞서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올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유산을 받은 지금 사회에서 제가 유산을 받고 그 유산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결코 그것을 비난하고 탕자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먼 나라로 떠난 아들, 이 먼 나라로 떠난 상황은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당시 문화를 우리가 비춰볼 때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개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첫째는 자신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 친족 공동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 공동체. 이러한 두 가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누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 목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근데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 이거면 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신분증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기브아 출신 기스의 아들. 당시에 이런 것이 그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친족과 지역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필요 충분 요건이었는데 이 친족이나 지역 공동체는 전쟁이나 기근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적 보험이자 재난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는 친족과 지역 공동체를 떠나서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나 이 지역에서 다시는 못 살겠소 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정말 그 마을 사람에게는, 그 지역 공동체 주민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거였고, 이제 그 떠난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아들이 자신의 살던 지역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서 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당대 청중들 입장에서는 정말 호적에 파버려도 모자란 그러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탕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재산을 14절에서는 이제 비로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당시 엄청난 재앙이나 다름없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 해 농사 안 됐다고 해서 크게 타격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일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나라 백성, 시민, 이게 헬라어로 폴리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은 아마도 유력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저희가 룻기에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 이 백성 중 한 사람도 이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 둘째가 붙여 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붙여 살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콜리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접착제로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빈대나 기생충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생충 영화 성도님들 보셨나요? 그 지하에서 기생충 같이 기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둘째가 이러한 빈대 혹은 기생충 같은 생활을 이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슬리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한들 흉년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 둘째가 붙여 사는 것이 거슬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달갑지 않은 의뢰인을 내쫓기 위해서는 그가 거절할 만한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둘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정말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돼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좋은 이미지잖아요. 꿈에 돼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기분 좋잖아요. 로또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 꿈에 돼지가 나왔다? 이건 정말 이보다 불길한 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가 주는 이미지는 우리 한국인들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극과 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청중들은 그래, 분명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딴 놈은 돼지치기나 해야 돼. 이런 리액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그 유대 랍비의 격언에서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다고 하고요. 또 유대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지역에서는 돼지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요. 거기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거라사도 데가볼리 지역의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만 그 당시 돼지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먼 나라가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돼지치기를 하고 16절에서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이 사람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당시 쥐염 열매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최후 식량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쓴맛이 나고 정말 맛없는 그러한 음식인데 뭐 우리로 치면 풀뿌리, 나무 껍질 이런 거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정말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배부르고 등 따시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까지 이뤘다는 것은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돼지치기를 하고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는 한 자리에서 벼락을 2번 맞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인생이 정말 막장으로 치달았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래, 너는 돼지치기하고 쥐염 열매 먹는 거 쌤통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굶주려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 자신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너무 굶주렸으니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서 아버지께 녹을 받아먹는 그러한 삶이라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죠. 22절에서는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상속자로 선택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과 같이 중요한 표현으로 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옷은 아들로서 지위가 회복됨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가락지를 끼웠다. 이 가락지는 권세의 상징이라 하더라고요. 당시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특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가락지. 그리고 신발. 당시의 종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성경 비유를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옷은 구원이다, 가락지는 영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옷은 옷인 거고 가락지는 가락지인 거고 신발은 신발인 거예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당시 듣는 유대인 청중들이 이해할 만한 아이템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둘째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완전히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맏아들이 나오죠. 맏아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예, 아까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수근거림을 인해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맏아들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맏아들의 태도는 노하여서 들어가길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8절에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첫째는 능히 이 잔치에 함께 참석해야 됐어요.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자고 권했었고 하지만 이 첫째는 동생이 돌아와 회복된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첫째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나와 상관없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내 동생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아버지께서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은 아들에게 준 특권이 첫째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를 위해서도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줬었는데 그는 이를 전혀 누리지 않고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자신에게 돌아온 죄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준 것과 같은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아들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둘째처럼 아버지께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와 무익함을 자백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정말 마땅히 보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자 이러한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고 완전히 본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아들로서의 특권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자신이 받아들일 때 바리새인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2절에서 31절부터 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 첫째가 결국 잔치에 참여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러한 자에게 아들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바리새인에게도 여전히 이 잔치에 참여할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러한 길을 열어두심으로써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당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는데요. 조금 이해가 더 되시나요?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나요? 네, 우리가 그저 이 비유를 대할 때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때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재밌는 더 와닿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이 시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많이 사용했는데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현제가 이제 말씀할 때 한결현제 나랑 좀 사고가 틀리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한결현제 그 탕자 비유할 때 그 탕자가 이제 납득이 간다 했잖아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물론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의 이제 그것을 이제 구하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배응망덕해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네 돈도 아닌데 왜 네가 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물론 이제 한결이는 저는 이제 사고의 차이겠죠. 제 사고로서는 이제 그런 자식은 이제 좀 내쳐야 됩니다. 키워진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자기 거인 것만 행동하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